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고넬료 이 백부장의 집안에 가서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것들을 좀 보고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장면과 함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 증거해서 우리 바나바 사도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가르쳐서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말씀을 잘 증거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대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듣고 자기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하는 결심을 했다라는 장면까지 보았죠. 그러고 나서 12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그래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성전을 지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데 그의 손자쯤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 그러거든요. 자기 조부가 헤롯 대왕이에요. 조모는 하스모니안 왕과의 마지막 우리 공주에 해당하는 마리암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두메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헤롯 왕조에서 가장 정통성을 확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어떤 계보가 그치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뤄지면서 그들의 핏줄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 핏줄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굉장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조금 정치는 잘 못하는데 친구를 잘 사귀었어요. 그게 칼리큘라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헤롯 땅 이후로 처음으로 왕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확실한 통치자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 우리 본디오 빌라도나 이렇게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가만히 보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자기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대통령 선거할 때도 투표율도 높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투표해 준 사람들 비율이 높을 때 좀 힘을 받는 거예요. 지금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0%가 될까 말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탄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뭐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자기의 혈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하는데 인기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의 정통성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하고 대항하고 있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특별하게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SNF나 우리 열심당과는 조금 색채가 다르죠. 적어도 로마 사람들과 좀 협력적인 관계이거나 아니면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SNF나 우리 열심당은 반대죠. 그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과 격리돼야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을까요? 좀 성격이 괄괄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제가 9장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전에 신약에서 누가복음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땅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땅을 못 지나게 하니까 엘리야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고 혼났잖아요. 성격이 좀 불같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화끈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먼저 나서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어서 먼저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나 또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을 공의에 세웠었는데 그들을 이기지 못한 거죠.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의 기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했던 행위들을 보세요. 자기들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말씀을 더 듣기를 소망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인 것 갖고는 또 좀 시원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을 내줘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울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라는 그런 걸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기독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제 완벽하게 한번 없애버리자 이렇게까지 결론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던 베드로 사도도 잡아갖고 투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란 얘기예요.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비슷하니까요. 근데 조금 강력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군인 4명씩 사계조로 편성했다 그래요. 한 6시간씩 근무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8시간씩 근무하고 한 조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분담화되어 있죠.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전에 죽이면 뭔가 분란이 일어날까 봐 항상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미 선행학습이 돼가지고 좀 피해보자라는 거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백성들에게 큰 방향을 안 익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피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전에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기독교에 입문을 했었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신 다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도들을 비롯한 핵심 성도들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흩어지거나 그냥 일반인과 섞이거나 아니면 전도하거나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절대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때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잔다 그래요. 쇠사슬에 매여서 잔다라는 거. 그리고 군인 둘이 옆에서 지키고 있더라라는 거. 근데 그때 또한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도 지키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완벽하게 제낀 것이죠. 옆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리고 문은 잠가져 있고 소위 말해서 현재 교도소 같은 시스템이다라는 거야. 근데 교도소 안에서도 그 방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금 완벽하게 구속하려고 쇠사슬로 딱 묶어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고 또 그 와중에도 잘 쳐 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팍 쳐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깨기도 했지만 쇠사슬도 딱 벗어지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하니까 겉옷 입고 따라오라라는 거야. 이게 참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는 거야.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겉옷은 언제 뺏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사실은 속옷만 입고 따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비 뽑아갖고 겉옷 나누는 거 보면 죄인을 죽을 때까지 겉옷을 입혀갖고 갖고 가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급한 와중에도 개인의 체면을 다 세워주시는 거죠. 옷 입고 머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겉옷까지 다 챙겨 입고 따라가니까 꿈인 줄 생각하고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나와서 한 블록쯤 한 거리쯤 나오니까 천사는 떠나가더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깨달아지는 건 정신이 들어갖고 천사가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대단한 거죠. 우리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들 많이 봤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새끼 때도 모여서 있는 집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 가보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 통보가 갔을 거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대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냥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문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라고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들이 네가 미쳤냐? 그러니까 여자는 참말이다 아니에요 정말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천사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막 베드로 사도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보고는 놀랐다라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게 하고 내가 옥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 형제들에게 말 전하라고 급히 딴 곳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날이 새니까 군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막 찾겠죠. 파수꾼들 다 지키고 있는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없으니까, 찾아봐도 없으니까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이라 그러고, 또 우리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긴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징인 수도격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이하로 보면 그러한 헤롯 땅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딴 데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식량을 수입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치세에 있는 땅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데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누구에게 그 중재를 맡겼냐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좀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아부성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야. 예수님 자꾸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는 군중 선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자꾸 치워 올리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신 주의 사자하고는 조금 다른 주의 사자가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까? 한국에서는 드문 일인데 살을 파먹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피부를 뚫고 가는 거.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벌레가 이렇게 사람을 쏘면 알을 사람 몸에다 놔가지고 그게 꿈틀꿈틀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법 뭐 그런 식으로 죽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상처가 벌어져서 그 안에 구더기 같은 게 많이 생겨갖고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생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날 음식을 먹으면 익혀 먹지 않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살리시고 우리 기독교의 대적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건인 것처럼 쭉 12장 얘기하는데 시간 간격은 굉장히 좀 넓은 것으로 보면 좋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자, 조금 천천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교회의 고난은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이 있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행했던 일,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저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죠. 더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신 후에 그 이름이 더 사역에 더
합당하도록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수단화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온전히 베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들 포로 귀환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소위 말해서 지금도 정치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강대국의 어떤 일방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리 시초를 뭘로 봐야 되냐? 8.15 광복 이후로 봐야 된다라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헌법에 썼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헌법에다가 써놓은 것을 부정을 하잖아요. 또 노동운동 하다가 변신한 사람들은 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절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노동고용부 장관이라든지 독립 무슨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뽑히잖아요. 이 당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보면 유대인과 적대 세력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출신 사람들을 아예 믿지 않는,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는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을 지원을 해서 대왕의 칭호를 얻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에도 보면은 우리 바벨론 왕들이 조서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라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세력들은 하나도 없었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온전히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우리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톨레미 왕조하고 우리 유대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대립하고, 그 대립하는 와중에 유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로마는 지중해를 내를 만드는 이 정복전쟁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하스모니안 왕가라는 독립왕조를 한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100여 년 정도 유지됐던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굉장한 혼란이 온 거죠. 성경에서는 다윗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 쭉 왕이 될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이런 거 쭉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싹 성경을 썼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능력도 안 되고 완전히 수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모세까지 죽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사사들의 얘기가 또 전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희망들이, 소망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왕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제 포기하자. 그냥 순응하면서 살자 하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강력하게 싸우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을 통한 제사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 이런 사두개파. 또 사두개파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내 지위만 이어갈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눈 감자 하는 스타일이고, 바리새파는 우리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많이 쓰는 집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을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SNF파와 우리 열심당은 소수의 사람이 있었는데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대중 앞에 인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제쳐버렸는지 모르는데 별로 언급되지는 않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야 이 생각만 하는데 그 천국의 모델로서 지상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이 왔으니까 우리 고통받는 현세의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누릴 거야 이것만 요한계시록만 떠올리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그러한 기독교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많이 소망해서 종교 운동도 우리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 큰 흐름 사이에서 보면 이제 12절에 이제 강대 강의 대결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막 흥왕하여 가다가 이제 힘이 좀 빠진 거죠. 매주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세례받고 막 늘어가던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이 쭉 빠져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가 된 것은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믿고 따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더 세우려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더 박폐하기 시작한 것이죠. 핵심 인물들 12사도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7 집사들 중에 첫째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순교시키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보자. 핵심물을 더 타격해보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부터 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보기에 가장 핵심, 우리 베드로 사도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게 있잖아요. 그들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모습. 제가 요한복음 얘기 자주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성부께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옥에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렇게 믿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제가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과정을 함께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상징성 때문에 못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시작한 그 근거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몇 차례 제가 수호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15절 로데라 하는 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자꾸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호천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우리 저기 북유럽에서 나오는 착한 천사와 악마가 자꾸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런 얘기랑은 조금 어느 정도 연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각자 수호천사가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런 수호천사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수호천사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개인에게 부어지는 천사,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사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병으로 죽게 된다라는, 그것도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한다라는 거.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상처가 조금만 벌어져도 아프거든요. 저도 이렇게 상처가 조금 벌어져서 밴드 붙였는데 누르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상처를 벌레가 자꾸 씹어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아프겠죠. 벌에 한 번 쏘여도 아프고 모기한테 한 번 이렇게 물려도 아프고,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나 돌보시고 복수해 주신 하나님, 보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떠났으니까 이제 핵심 지도층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고 그랬으니까 다 와야 된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유지됐어.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핵심 지도층이 남아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어려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도하고 우리 바울 사도가 와서 도와줬어. 그리고 한 사람 우리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갔어. 그래서 13장에 우리 1차 선교여행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제가 12장 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의 어떤 태평함인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기도 하고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두 쇠설에 매여서 잔다라는 이 장면이 처음에는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수가 있지라는. 우리 일제시대 수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되고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 일본 놈들이 좀 간악해가지고 추운 날 얼음 위에 이렇게
묶어놓고 세워놓으신 적이 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불길 같은 주 성령 이 찬송에서 그 얼음들이 다 녹았다는 간증도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쭉 가다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쯤 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죠. 찬송해서 옥문도 열리고 자기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은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곧 죽을 거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의에 잡혀갔을 때를 꼭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옥에 갇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나 여러 사도들은 뭐 투옥을 서너 차례 당하는 거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느냐. 물론 이제 기진해서 지금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서서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참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고난이 많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 거야 라는 거 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때 무엇 하겠느냐라는 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면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스타일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도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 로마에서 순교하시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 받으면 부끄럽다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줘 하고 거꾸로 매달려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고난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돼. 저도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영광만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걸 고난이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게 생각될 정도로 좀 편하게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죠. 가정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돈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도망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믿어야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태껏 나온 분들, 성경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사하시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가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죽었어도 순교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는 사랑해서 그는 살리시고 그는 죽이셔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항상 같아요.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름 내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쓰임 받았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아마 기꺼이 순교하셨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막 스데반 집사님 만처럼 막 하늘에 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 사람들 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써놨다고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막 그의 마지막을 막 한탄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셨고 그들의 마지막이 허망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지막이 영광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이에요. 별게 없어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스럽게 쓰여갖고 그가 이름을 얻었어 할렐루야 박수 쳐주면 돼. 저분은 좀 삶이 안 됐어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면 뭐 은퇴 자금이라고 아파트도 다 주시고 돈도 주시고 개척교회 은퇴하시면 빚만 남고 건강도 상하고 자녀들 목각해서 상급학교 진양도 못 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양쪽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는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채우세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신앙생활이가 좀 편해요. 베드로 사도 여태까지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사역하는가 사역의 중심이 바뀌어요. 이제 살았지만 사도행전이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신가를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뵙겠습니다.